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소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며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예수 이름이 온 때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영광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주님,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상하거나 해하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의 환난을 명쾌하시며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안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시간 베풀어 하나님의 주셔서 은혜를 우리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그 불러주시고 성모를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뜨겁게 주님의 찬양하게 전에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전에 나와서 다 같이 아버지께서는 예배를 아버지께서 드리도록 우리를 얼마나 하지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우리가 처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오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세상을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모든 가정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낙심치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늘 주의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항상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왔사오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랜 동안 온 세상이 시끄럽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이 혼란 가운데일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온 세계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일에 영적인 유익이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안에서 빛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저들의 삶 속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사 저들의 앞에 있을 모든 장애물들을 넉넉히 극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들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실 신성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시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능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과테말라의 강순진 선교사님을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도우시사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소망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53절에서부터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53절에서부터 160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간단하게 광고를 드리면 저희가 10월 첫째 주일부터 10월 4일부터 2시에 저희 현장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오셔서 예배 드리실 분은 예배를 드리시고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들으실 분들은 이제 라이브로 예배를 생중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10월 첫째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우리가 2시부터 아마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8절의 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편 저자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처지와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벌써 이게 몇 개월째예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들에서 이 다양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서부는 여전히 산불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이쪽 남쪽은 저희 마이애미는 이게 그냥 폭풍으로 지나갔지만 이 셀리라는 그 스톰이 갑자기 허리케인 2등급 허리케인이 되어서 엘라바마 주와 플로리다 주 펜사콜라에 거센 바람과 물폭탄으로 아주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케인이 아틀란타에까지도 이게 올라가서 아틀란타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또 이 허리케인 셀리가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미국 원유 생산 시설이 봉쇄되도록 만들어서 또 국제 유가가 좀 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에서는 작년 겨울이 춥지 않아서 엄청난 수의 진드기가 창궐하여서 거리를 점령하고 차를 뒤덮고 사람들에게 달려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혹시 말세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야,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지금 이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런 위험의 한가운데 있는 분들, 정말로 산불로 말미암아 집이 다 불타버린 분들, 아니면 이번 허리케인에 물폭탄을 맞아서 집이 완전히 잠기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저자가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시편 저자는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 154절 그리고 156절 그리고 159절에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냥 힘들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이 위급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8절밖에 되지 않는 본문에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고난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환경을 통해서도 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고난은 사람을 통해서 올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지만 환경이 힘들어도 이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아니면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게 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는 그 스트레스는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오냐면 과도한 업무량, 일이 너무 많아서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샐러리를 받기 때문에 이게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상사나 아니면 고객, 거래처의 갑질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사와 동료와의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이런 요인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는 어디서 올까요? 업무가 많아서, 아니면 연봉이 작아서, 아니면 이 고객들의 갑질 때문에, 아니면 상사나 동료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이것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상사와 동료와의 인간관계 속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살면서 사람 때문에 심하게 힘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저자도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악인, 악한 사람, 핍박하는 자, 대적, 그리고 거짓된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악한 사람, 핍박하는 자, 대적, 에너미, 이건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또
또 다른 표현이 거짓된 자들이에요. 거짓된 자들. 그런데 이제 이 거짓된 자들이 영어로 하면 faithless.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사람, 신용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거짓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거짓된 사람이 되는가?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성경에 보면 신랑과 신부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서로에게 충성하고 서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항상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간음죄를 범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죠. 호세아가 간음한 음란한 창녀를 아내로 맞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처럼 이 고멜은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몇 번이나 다른 남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된 모습, 거짓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인이 되고 우리의 대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혹시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음란한 신부는 아닌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느냐라고 우리가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뭐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쾌락, 아니면 나의 가족 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딴살림 차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편 저자는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악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짓된 자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미워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그런 오지랖을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런 오지랖을 떨 때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지금 너도 죽을 상황이면서 지금 누굴 걱정하는 거냐라고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근데 지금 시편 저자도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자기도 지금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악인들을 걱정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 위험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한편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지 뮬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평생 고아들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838년 9월 16일에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주일 오후 우리는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1실링밖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고아들이 97명이라는 고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저녁에 이제 있으니까 다음 날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어떻게 되냐, 어떡하냐, 내일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불안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일기를 썼어요?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일기에 썼어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오늘 하루를 새로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아침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셨다. 또 한 주가 지나갔고 우리는 빚지지 않고 97명의 보육원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었다라고 다음날 일기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도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위협에서 건져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악인들을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사람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살려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3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157절에 보면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루를 시작하든지 하루를 마무리하든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든지, 우리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밥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은 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말씀을 위한 시간을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떼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말씀과 함께 할 때 어떤 위협과 어려움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두려워요. 걱정되고 근심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실한 이 확신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그래서 159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죠? 주님 보고 계시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혼날까 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모태신앙이신 분들 중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서 예배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것 같아서, 왠지 예배를 빠지면 찝찝해서, 혹시 내가 오늘 예배를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벌 받을까 봐, 심판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과 날마다 데이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더욱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또한 우리가 의지할 분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였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지 못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는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처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우리의 확신이 거짓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헛된 것을 붙잡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며 유일하고 영원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 16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0절 말씀입니다. 1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말씀의 강령, 이 뜻은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찍으신 거예요. 진리는 환경이 변해도 시간이 지나도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아담의 때나
아브라함의 때나 모세의 때나 다윗의 때나 사도 시대의 때나 오늘 2020년 9월 20일이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기준은 없어요. 말씀만이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성경을 이야기하느냐, 너 너무 고리따분하다, 너랑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잊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혹시 지금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간신히 목숨만 붙어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잊지 말고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진리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기준입니다. 진리이며 의로운 주의 말씀을 붙잡아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 되시며 유일한 기준이 되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시험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드릴 때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그 확신 가지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